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우리말 번역을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원문에서 프렉세이스가 행적들, 일한 것들, 아포스톨론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일한 것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님의 지상사역.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무슨 사역? 천상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신 거? 땅에서 사역하신 거. 사도행전은 하늘 보좌에서 사역하신 거.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그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 대행을 이 땅에서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죠. 그런데 성령님도 혼자 일하지 않는다. 혼자 일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지금은 농부들이 다 농기계로 농사짓지만 옛날에는 농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농가 들어갈 때는 항상 손에 뭘 들어요. 농기구를 들어요. 삽을 들든 괭이를 들든 반드시 농기구 들고 농가까지 그냥 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똑같아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도구가 누구다?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게, 본문이 기른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뭘로 볼 것인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천상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땅에 사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보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뭐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전파. 두 번째 말씀 가르침. 세 번째 병자 치유. 근데 이 병자 치유는 별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침을 실제로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실제로 실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사망에서 생명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무슨 사역? 무슨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해외에도 나가보면 선교사들 말씀 사역 안 하고 무슨 문화 사역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나라 사역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문화 사역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했어요. 바울이 문화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했어요. 무슨 태권도하고 무슨 한글 가르치고 어디를 가든지 간 그러시에도 어디가 있느냐? 어디를 가시든지 간 예수님 앉으시면 또 가르치셔요. 말씀 가르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보여주려고 병자주. 바울도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말씀의 행전입니다. 말씀의.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뭐를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8편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8편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집사로서 누구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총 17번의 설교가 합니다. 이 17편의 설교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행전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되고 확장되는 사도행전.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설교 8편, 바울의 설교 8편, 스데반 설교 1편인데 제가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베드로의 설교 8편은 1장 16에서 22 가룟 유다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2장 14에서 36 오순절의 설교죠. 3장 세 번째는 3장 12에서 26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죠. 네 번째는 4장 8절에서 12절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설교죠. 다섯 번째는 5장 21에서 32 핍박 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설교. 여섯 번째는 10장 34에서 43 고넬료의 집에서의 설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1장 5에서 17절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의 설교. 여덟 번째는 15장 7에서 11절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의 마지막 설교.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네, 바울의 설교예요. 13장 16에서 4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14장 15에서 17절 누스드라에서의 논쟁 설교. 세 번째는 17장 22, 31에서 아덴시에서의 논쟁 설교. 그 다음 네 번째는 20장 18, 35 밀레드에서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다섯 번째는 22장 1에서 21절 유대인 무리 앞에서 변호 설교. 여섯 번째는 23장 1에서 6절 사내들인 공유 앞에서 변증 설교. 일곱 번째는 24장 10에서 21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증 설교. 마지막으로 26장 1에서 23절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증 설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좀 특징이 있죠. 베드로나 바울은 직분이 뭐예요? 사도죠.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집사예요. 또 이 스데반 설교 또 특징이 뭔가? 특징이 뭐 내용도 엄청 길죠. 다른 분들은 바울이나 베드로 설교 이게 길지 않죠. 지금 설교가 지금 2절에서 53절까지가 설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긴 이유가 뭐냐? 바로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침으로 뭐를 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예요. 자기 동족. 항상 전도의 원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까운 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당해요. 먼저 동족전. 그거라니까요. 자기 가족은 전도 못하면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도 그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정말로 그냥 피가 끓는 신령을 하는 게 이 스데반 설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스데반 설교인데 이것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이죠. 서론은 2a죠. 본론은 2b에서 50절. 결론 51에서 53절. 그래서 이제 물론 서론은 시작이고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앞에 놓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들 나라 망하지 않고 당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기 끝까지 마지막 권면 당하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망하죠.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권면 눈물로 권면 피로 써 권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구조가 이제 2b에서 50절인데, 이제 이 본문이 이제 2절에서 50절이 길죠. 본론도 이렇게 길은데, 여기 길은데, 인물이 딱 세 사람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 두 번째는 누구 부른 거예요? 요셉. 세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 그래,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17에서 43절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44, 50절에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론에서 중요한 것은 세 사람. 2절에서 8절 아브라함, 9절에서 16절 요셉, 17, 44 모세. 하나님이 이들을 불렀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뭐 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면 왜 불렀느냐?
도구로 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성령님에게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절대로 혼자 사역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야 우리가 아무리 글을 쓰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볼펜이 있어야 글 쓰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옛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을 하시고 요셉을 불러서 일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도구를 삼아서 일을 하시고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 일에 뭐 하시려고? 뭘로 쓰시려고? 도구로 쓰시려고. 잘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용이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하고 천국 가는 그것만 믿지 마시고 이런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이 진짜예요.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도 불렀고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명 주신, 요셉에게 사명 주신, 모세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 주신다니까요. 우리 새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뭐를 주셔요? 각각의 성도들에게 뭐를 주셔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카리스, 그 다음에 카리스 마 그랬잖아요.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 마는 뭐예요? 은사. 은사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선물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다른 선물을 다 주신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지금 사명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주셨다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거 열심히 했어요. 몸에 병이 나가면 왜? 바울이 돌로 맞아도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믿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성경을 싫어하죠. 무슨 성경 좋아해요? 무슨 복 받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뭐하고 뭐고 아멘. 성경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기복주의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를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괜히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괜히 애국 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괜히 살리시고 괜히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들은 뭐 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탄탄하셔요. 왜? 무슨 나라 일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는데 세 가지.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러면 그 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공통되게 누구를 바라보는지, 누구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스데반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의 차이점 준비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브라데 강 저쪽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하람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오죠. 하란도 유브라데 갈대아 우리고 똑같은 거예요. 강가고 살기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 물 없어요. 살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줘요? 뭐를 주셨어요? 이삭을 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야, 또 아들 하나도 없느냐? 그래, 아들 하나 주마. 100세 아들 낳다가 잔치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 하려고 아들 줬어요? 무슨 일 하려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몇 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그의 앞에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려고 100세에 이삭 주는 거지. 야, 사람이 태어나면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아들도 하나 못 낳아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 일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일하시려고. 내가 판사니까 너도 판사 돼야 돼.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도 돈 벌어야 돼. 그건 세상 세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 주셨습니다. 무슨 일 하라고?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만.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아들들로 하나님께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지켜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왔습니다.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어요.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를 묻을 땅도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테, 옆에 부족한테 사장에서 사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어때요? 주변 부족들 그때는 철저하게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켜요. 이거 지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왜? 무슨 나라 일꾼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니까 지키신단 말이에요. 먹을 것 없으니 애국 갑니다. 사라가 예쁘니까 예고방이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방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죄성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만 얼마나 뭐 그냥 소아양을 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또 싸움 벌였어.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조카 노시 소돔당에 들어갔는데 그 강한 그 4대 연합군들이 5대 연합군을 쳐줬어. 너도 잡아가고 했어. 근데 또 하나님 역사하죠. 일하시죠. 310평명을 데리고 5대 연합군을 이긴 그 4대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가서 그냥 집으로 가면 박살을 내는 거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요셉 부를 때에도 어릴 적부터 꿈을 통해서 부르시죠. 창세기 37장 5절 7절 9절에 보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 절한다. 또 아버지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형들에게 또 얘기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한다. 그래서 이제 뭐 형들이 뭐 아주 뭐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도구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벌써 비전을 주셨다는 말. 요셉이 할 일이 아니야. 형들이 받았다. 근데 요셉은 분명히 뭐라고? 누가 보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감옥도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이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주시고. 목적 다른 목적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70명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미국이 경제권을 주고 세계 달러 올렸다 내렸다, 이자 올렸다 내렸다, 주도권을 쥐고 간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을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 나라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70년 이주시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7년 흉년, 풍년을 역사하시고 7년 흉년을 역사하셔서 곡식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시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도 출생때부터 부르시고, 그때 모세와 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볼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나. 그래서 삭다를 숨기고, 이래 때가 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갈대 상자에 나일강이 뛰어 누가 나올 때 공주가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알아요. 이거 히브리인 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공주가 되려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쓰도록 만듭니다.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한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누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세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애굽 왕궁에서 기르시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누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세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너 왕궁 생활뿐만 광야로 쫓아오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제 80에 이제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시고, 목적은 다 하나예요. 야곱에 끌고 들어갔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나와야 합니다. 왜 다시 나와야 돼요? 왜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사는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예요. 에크칼레오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거에게 예표를 보여줘요. 그때 모세를 불렀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하신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죠. 누구 앞에?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동족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앞마당에서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 그런데 왜 이 지금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단 한 가지. 누구예요? 예수님.
스데반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무슨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자체, 요셉에게 하신 일 자체, 모세에게 하신 일 자체가 바로 누구에 관한 일이다? 예수님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나처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무슨 설교하신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설교하고 모세만 설교하고, 모세가 한 일 그 자체가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 요셉이 한 그 자체, 아브라함이 한 그 자체가 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의 뭐를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뭐를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니 참 믿을만하다. 그래서 믿었다. 그거 믿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여호와의 뭐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 요자를 빼야 돼. 이 요자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냥 나는 너의 방패.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 없어요. 있으면 요가 되고 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접속사 그래서 빼는 원문에서. 나는 너의 방패. 그리고 없단 말이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너의 방패라는 이야기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야기가 같다 다르다. 접속사가 엔드가 있으면 따로따로, 접속사가 없으면 같은 거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패인데 너의 방패는 뭐다? 너의 지극히 큰 우리말은 상급이라고. 이 상급이 사칼인데 사칼인데 이 사칼가 다른 데서는 다 품삯이라고. 특히 스가랴 11장 1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을 예언했는데 그때 거기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그것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품삯이라는 게 아니다. 너의 지극히 큰 품삯은 뭐예요? 누구예요? 너의 지극히 품삯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이 사칼을 품삯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품삯이다. 그 말은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뭐에 대한 방패? 죄에 대한 방패, 사망에 대한 방패, 마귀에 대한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뭐를 흘려서? 뭐를 흘려서? 피를 흘려서. 그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아서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요셉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는 줄 아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 누구를 바라보는 일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자, 요셉을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는 것은 애굽에 요셉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니까 형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요셉이 들어가야 됩니까? 나중에 누구 부르려고? 나머지 가족들 부르려. 나머지 가족들이 뭘?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옛시대의 구약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구약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무슨 나라에 거하면 안 된다? 어디에 거하면 안 돼요? 세상나라 애굽에 거하면 안 되고, 이제 대장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장 13, 15절에서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말씀하신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부른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애굽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번성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죠. 그 모세가 바로 누구의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것은 그거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것은 그거는 실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간다. 그냥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예수님이 또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모세는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인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애굽에 들어가서 쓰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세야말로 예수님을, 모세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시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으라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 배경,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장로가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합니다. 이거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 뿌리라고 하면서 옛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술로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순종해서 자기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언약 맺자. 그 언약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율법을 다 뭐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광야로 출발하죠. 광야,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지킨다 안 지킨다? 한 번도 못 지킵니다. 거의 다 모두 다 못 지킵니다. 모두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발표해요? 새 언약을.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거를 지켜서 얻는 자기의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 무슨 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노하시고 다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지 못해요.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슨 의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라 무슨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오직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가 뭐가 있겠지? 왜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스데반을 믿는데 왜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고, 스데반이 그처럼 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던 이유, 차이점 뭐라고? 차이점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져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모슬렘 믿느냐 불교 믿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구원의 정의를 말해요. 구원의 정의는 누구와 함께? 구원의 정의, 누구와 함께가 구원이다? 하나님과 함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두 말로 표현하면 또 다시 뭐다? 하나님과 함께 두 단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두 말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또 뭐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며?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해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인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을 우리 죄 문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 순종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도록 명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 그러고 그러면 스데반은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왜 스데반은 믿었는데 왜 그 유대인들을 믿지 못했느냐? 차이점이 뭐예요? 스데반은 창세전 영원전에 어디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유대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믿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믿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믿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아무리 울면서 마음과 귀에 제발 좀 하려, 귀에 하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하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왜? 누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느냐? 그들의 이름이 어디 없기 때문에? 생명책.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져. 이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의 낮은 모든 것들이, 나의 낮은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